할렐루야. 10월 23일 에스겔 26장, 27장 묵상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는요, 26장부터 28장은 두로의 심판에 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두로는 두로와 시돈, 그래서 지금의 레바논 땅이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서북쪽, 그러니까 지중해 해안에 있습니다. 특별히 두로는요, 섬으로 이루어진 항구 도시입니다. 그래서 후에 물론 육지로 연결되어져서 연안 국가들의 중심 도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두로가 망함으로 말미암아 이 연안 도시가 다 망하게 되는 경우가 되겠죠. 오늘 1절 말씀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11째 해. 이 말은 뭐냐면 결국 BC 597년에 여호야긴 왕과 에스겔이 바벨론에 잡혀가고, 그리고 11째가 지났으니까 BC 586년, 쉽게 말하면 남유다가 멸망하는 그때를 말합니다. 자, 남유다가 멸망하는 그때를 바라보면서 이 두로는 어떻게 반응했냐라는 거예요. 2절 말씀을 보니까, 인자야, 두로가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르기를, 아하, 만민의 문이 깨져서 내게로 돌아왔도다. 그가 황폐하였으니 내가 충만함을 얻으리라 하였도다. 무슨 말씀이냐면, 만민의 문, 즉 예루살렘의 문이, 성문이 어떻게 박살나고 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황폐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데 그의 반응이 뭐냐면, 내가 충만함을 얻으리라. 영어성에 보면 she lies in ruins, I will prosper. 결국 남유다가 망함으로 말미암아 누가? 두루가 더 풍성하고 잘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됐다는, 결국 남의 슬픔이 나의 기쁨이 되는, 즉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택한, 아무리 죄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민족이 망한 그 모습을 보고 너무 기뻐하며 박수치면서 내 주머니에 생길 돈을 생각하는 안타까운 모습이 누구였냐면 두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26장과 27장에 두로가 망하는 그 이유를 두 가지를 설명하는데, 첫 번째는 오늘 여기 나오는 두로가 어떻게 했냐면 남유다가 망하는 모습을 보고 안타까워하지 않고 박수친 모습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두로가 망한 이유가 뭐냐고 되어 있냐면 그들의 교만입니다. 여러분 보시면 이 두로의 27장에 가보시면 1절부터 25절까지는 제목이 뭐냐면 나는 온전히 아름답답니다. 보십시오. 27장 3절에 보시면 끝에 가보시면 나는 온전히 아름답다 하였도다. 그러면서 4절에는 내 땅이 바다 가운데 있으며 너를 지은 자가 내 아름다움을 온전하게 하였도다.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그것을 만들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사랑, 자기 애에 빠진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보십시오. 뿐만 아니라 여기는 지중해 해안 도시로 무역으로 말미암아 돈을 벌었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냐면 여기 오늘 이 27장 말씀에 보시면 풍부하다는 말이 많이 나와요. 27장 12절에도 다시 쓰는 각종 보화가 풍부함으로, 그 다음에 16절에도 너의 제품이 풍부함으로, 또 18절에도 보화가 풍부함으로, 그저 계속해서 풍부하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뿐만 아니라 25절에 가보시면 다시스의 배는 때를 지어 내 화물을 나르니 내가 바다 중심에 풍부하여 영화가 매우 크도다.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섬인데 많은 무역을 한 말미암아 각종 보화가 가득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26절에는 내 사공이 너를 인도하여 큰 물에 이르게 하며 동풍이 바다 가운데서 너를 무찔렀도다. 여러분 지금 곳곳에 어떻게 풍부한 현상들이 그들 가운데 25절까지 나타나면서 결국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여기도 보면 동풍이 바다 가운데서 너를 무찔러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32절에 가보시면 적막한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30절에 보시면 너를 위하여 크게 소리질러 통곡하고 티끌을 머리에 덮었으며 제 가운데서 뒹굴며, 또
31절에도 슬피 통곡하고, 그래서 결국 32절 어떻게 되냐면 적막한 자가 되고, 그리고 35절에는 심히 두려워하여 열국에 얼굴에 근심이 가득하게 되는 어떻게 이 두로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마지막 36절에는 많은 민족의 상인들이 다 너를 비웃게 된다라고 말씀하면서 내가 공포의 대상이 되고 내가 영원히 다시 잊지 못하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멸망의 이유는 하나님의 사람을 어떻게 잘못되는 것을 보고 기뻐할 뿐만 아니라 내가 가진 그것 때문에, 나의 풍부함 때문에, 나의 잘남 때문에, 내 자랑으로 말미암아 교만하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는 내용이 26장과 27장에 나와 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내시고자 하는 내용이 뭐냐면 26장 6절입니다. 들에 있는 그의 딸들은 칼에 죽으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결국 이 모든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내시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두로도, 열방도, 누구도, 온 세상도 다 하나님이 통치한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그렇게 잘 나가던 그렇게 멋진 그 두로를 어떻게 심판하는가 간단하게 한번 볼까요? 26장 3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두로야, 내가 너를 대적하여 바다가 그 파도를 굽이치게 함같이 여러 민족들이 와서 너를 치게 하리니. 잘 보십시오. 두로야, 내가 너를 대적한다는. 결국 하나님의 백성의 잘못된 것을, 힘들어하는 것을 보고 기뻐하거나 교만하면 하나님이 대적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그런 사람들을 보면, 어떤 사람이 잘 되는 것을, 잘못되는 것을 보면 어떻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것은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근데 두로는 자기 가진 부 때문에 남을 돌아보기보다는, 그리고 또 남의 슬픔이 나의 기쁨이 된다는 걸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지적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어려운 시기를 지날 때 우리 가운데 가져야 될 마음이 뭐냐면 안 되고 힘든 사람을 보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향하여 안타까운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결국 박수치고 내 이익을 생각하면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세요. 내가 너의 대적이 되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한 분 한 분 다 하나님이 우리 대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는 그런 복된 삶 살 수 있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뭐라고 되냐면 그 파도가 굽이치게 함같이 여러 민족들이 와서 치게 만든다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해요? 대적을 하나님이 부수신다고 말씀하시면서 4절에 그들이 두로의 성벽을 무너뜨리며 망대를 헌다는 것. 나의 견고한 것, 나를 지켜주는 것, 그 뭡니까? 성벽, 그 다음에 망대, 그 모든 것들, 내가 귀중히 여기는 것들을 하나님이 대적이 되셔서 헐을 버릴 뿐만 아니라 뭐라고 됐냐면 나도 티끌을 그 위에 쓸어버려 맨바위가 되게 하겠다.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이 지중해 한복판에 섬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그 바람이 불게 하고 그래서 파도가 치게 해서 어떻게 그 섬을 어떻게 맨바위로 만들어 버리겠다는 거예요. 도시를 맨바위로 만들어서 어떻게 하냐면 5절에 바다 가운데 금을 치는 곳이 되게 하겠다. 여러분 그 무슨 말이냐면 그물을 어떻게 말리는 곳으로 만들어 버리겠다는, 아무 필요 없는 곳으로. 여러분 중요한 큰 도시들이 하나님이 다 쓸어버리고 마치 편편한 바위로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어떻게 그물이나 말리는 곳으로 만들어 버리겠다는 거. 소용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으로 만들어 버리겠다는 거.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면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냐면 다 쓸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할 때 이건 내가 귀중하고 이것 가지고 괜찮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은 다 쓸어버릴 뿐만 아니라 어떻게 맨바위로 만들어 버리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5절 끝부분에 가보시면 이방의 노략거리로 만들어 버린다고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를 보시면
7절에 가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왕들 중에 왕 곧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으로 하여금 북쪽에서 말과 병거와 기병과 군대와 백성의 큰 무리를 거느리고 와서 두로를 치게 하겠다. 똑같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으로 하여금 북쪽에서 말과 병거와 기병과 군대와 백성의 큰 무리를 와서 무리를 데리고 와서 다 쓸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0절부터 보시면 9절에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어떻게 공성태를 가지고 내 성을 치고 도끼로 망대를 찍어서 그죠? 성이 있으면 높이 쌓아서 그걸 치고 또 망대를 어떻게 찍고 그 다음에 망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10절에 말이 많음으로 그 티끌이 너를 가리켜. 말이 막 달려오니까 막 먼지가 일어날 거 아닙니까? 그것으로 다 가려버리고 그 다음에 11절에 가보시면 그가 그 말굽으로 내 모든 거리를 밟을 것이며, 그러니까 말이 많이 와서 공격하니까 온 동네 공격한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잘 보세요. 칼로 내 백성을 어떻게 죽일 것이며, 그 다음에 잘 보세요. 11절 끝부분에 내 견고한 석상을 땅에 엎드려뜨릴 것이다. 이게 석상은 결국 뭘 말하냐면 두로의 우상인 멜카스를 말합니다. 그 멜카스에 봉헌된 이 기념상들을 어떻게 다 박살내버립니다. 그러니까 결국 내가 의지하고 하나님 외에 의지하는 모든 것들을 다 박살내 버리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여러분 12절에 내 재물을 빼앗고 무역을 노략질되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게 된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여러분 13절에부터 나오는 말씀 잘 볼까요? 내가 내 노래 소리를 그치게 하며, 그래서 기쁨이 없게 만들어져. 그 다음에 수금 소리도 잘 보세요. 다시 들리지 않게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너를 맨바이고, 아까 맨바이 지중해에 있는 섬을 어떻게 다 썰어버렸어. 볼품 없는 곳으로 그물이나 걸어놓는 맨바위로 만들어 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금을 말리는 곳이 되고 그 다음에 다시는 건축되지 못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 두로는요,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서 공격당하죠. 그 다음에 바벨론 다음에 페르시아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헬라가 나오지 않습니까? 헬라의 이 알렉산더 대제에 의해서 어떻게 되냐면 지중해에 떠 있는 이 섬인데 거기에 어떻게 하냐면 육지를 연결합니다. 그래서 방파제를 합니다. 그래서 길이가 한 800m, 그 다음에 폭이 한 60m 되는 이 방파제로 길을 만들어서 어떻게 두로와 연결하게 되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냐면 7개월 동안 이 압박을 당하게 되고 거의 3만 명이 노예로 잡혀가고, 그리고 그 중에서 어떻게 지도급 인사 2,000명이 교수형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나라가 이 헬라 때는 어떻게 되냐면 자기들이 혼자 있고 그리고 요새라고 생각하지만 어떻게 그곳에 어떻게 이 방파제를 놔서 다리를 놓습니다. 그래서 그 다리가 연결돼서 공격을 당하죠. 그래서 결국 오랫동안 압박을 당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거의 3만 명이 노예로 끌려갈 뿐만 아니라 지도급 인사 2,000명이 교수형을 당하는 안타까운 일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왜요? 가진 그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교만하고 남을 판단하고 자기 아름다움을 자랑하니까 결국 어떻게 하나님이 대적이 되셔서 어떻게 해요? 다 쓸어버리는 상황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만드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15절에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두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내가 엎드러지는 소리에 모든 섬이 진동하지 아니하겠느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연안의 해안 도시인데 각 섬들을 연결이 되어 있는데 결국 중심 도시인 두로가 망하게 되니까 온 해안 도시가 다 진동하는 안타까운 현상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6절 그때 바다의 모든 왕이 그 보좌에서 내려 조복을 벗으며 수놓은 옷을 버리고 떨림을 입듯 하고 땅에 앉아서 너로 말미암아 무시로 떨며 놀랄 것이며. 무슨 말이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실 그때 바다의 모든 왕이 그 보좌에서 내려 조복을 벗으며, 이 조복이라는 것은 로프, 그러니까 왕복이 되기도 하기도 하고요. 또 왕을 만나러 입고 가는 그죠? 아주 깨끗하고 좋은 옷을 말합니다. 그런 모든 것을 벗고 수놓은 옷,
그죠? 좋은 것을 다 버리고 그 다음에 떨림을 입듯하고 어떻게 있는데 떨림을 잊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땅에 앉아서 너로 말미암아 무시로 떨며 놀랄 것이다. Trembling every moment라고. 어떻게? 무시로 수시로 계속해서 떠는 그런 상황을 당하게 된다. 왜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남의 아픔이 나의 기쁨이 되면 그렇고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하여 판단하고 정죄하면 이런 일이 있게 되는 상황이 된다는 거죠. 더한 모습들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간단하게 또 설명드리면요. 19절부터 보시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를 주민이 없는 성읍같이 황폐한 성읍이 되고 그 다음에 깊은 바다가 내 위에 오르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되면 큰 물이 너를 덮치게 되는. 그래서 20절에 보시면 내가 너를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내려가서 옛적 사람에게로 내려가겠다. 옛적 사람에게 내려가겠다. 이 말은 뭐냐면 노아 홍수에 멸망한 사람들을 상기해 준 겁니다. 결국 노아 홍수 때 사람들을 멸망당함으로 어떻게 됩니까? 구덩이로 내려가서 어려움을 당하는 것처럼 죽음을 당하는 것처럼 결국 너희들이 이런 곳이 될 뿐만 아니라 결국 여기 보십시오. 20절 끝부분에 보면 그 구덩이에 내려간 자와 함께 땅 깊은 곳 예로부터 황폐한 곳에 살게 한다고 이야기하면서 다시 말씀하기를 내가 다시는 사람이 거주하는 곳이 되지 못하리니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영광을 얻지 못하게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3절에 다시 그 다음에 20절에 다시 그 다음에 또 21절에 내가 너를 패망하게 하여 다시 잊지 못하게 하리니 사람이 비록 너를 찾으나 다시는 영원히 만나지 못하리라. 다시라는 말이 5번이 반복됩니다. 결국 네가 누렸던 그 화려하고 풍성하고 그 영광 결국 하나님이 대적이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의 아픔을 자기 기쁨으로 삼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뭐냐면 다시는 그 영광을 회복하지 못하게 만들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아까 제가 말씀드리기를 이 모든 일을 통해서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약에 와서 누가복음 11장 22절에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결국 심판날 마지막 때 이 두로와 시돈이 심판받았는데 우리가 더 어려운 안타까운 인생이 된다. 그 말은 뭐냐면 결국 그들은 자기의 가진 풍부함과 자기 용화와 그리고 자기의 무역의 풍성함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망해버렸다면 오늘 그들이 더 견디기 쉽다는 것은 오늘 물질 문명주의를 살아가는 이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세상과 돈을 의지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이 그런 모습들을 향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쉽다는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외에 의지하는 건 내려놓을 뿐만 아니라 남의 아픔이 나의 기쁨이 되는 안타까운 인생이 아니라 안타까워하는 힘들어하는 그 모습을 보며 축복하며 함께할 수 있는 삶의 모습. 특별히 코비드-19의 어려운 시간 가운데 오늘 우리들이 해야 될 많이 힘들어하고 어려운 영혼들을 향하여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축복하고 기도하고 함께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그런 귀한 컴패션 할들을 가지고 영혼을 품는 복된 인생이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 대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됨으로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다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인생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아름다운 인생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두로의 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보면서 그 안타까운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의 안타까움에 박수치면서 자기 주머니를 챙기는 안타까운 둘의 모습과 많이 하나님의 축복하셔서 가진 그것 때문에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자기 아름다움을 자랑하여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 교만했던 둘의 모습, 이 세상의 모습 아닙니까? 혹 우리 가운데, 제 가운데 그런 모습은 없습니까? 지금 안타까워하고 힘들어하는 영혼들을 향하여 나도 모르게 은근슬쩍 판단하고 정죄하며 내 주머니를 챙기며 나는 괜찮아 생각하며 교만한 내 모습은 아닙니까? 그리고 내 뒤에서 챙겨놓은 그것 때문에 이것만은 괜찮아.
그래서 나는 괜찮아 하며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 내 중심의 삶을 사는 내 모습은 아닙니까? 오늘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신뢰하는 건 내려놓고 하나님만 신뢰하게 하시고, 오늘도 코비드-19을 어려워하는 나라와 민족과 영혼들을 향하여 함께 기도하며 중보하며 안타까운 마음 가지고 주의 사랑 나누는 아름다운 인생 되어서 하나님이 내 대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편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과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아름다운 삶 되어서 하나님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를 통하여 그 사랑과 기쁨과 평강이 흘러 넘치게 하셔서 살리고 세운 일에 쓰임받는 오늘 하루 복된 하루 되시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통해서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정말 여호와 그분이 나의 하나님인 것을 알고 그 사랑 흘러가게 하는 복된 믿음의 청년들과 성도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의 말씀 붙들고 승리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